여기 영국에서 살면서 이제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영어 연설을 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거기서 영어 연설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늘 부끄러웠던 게 영어인데 아, 내 영어 괜찮구나 그때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어를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 기미독립선언문을 줄줄 외우면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교육 현장을 줄줄 외우는데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참 그게 가장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 부끄러워할 수.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지윤이나 진규가 있잖아요. 얘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말을 할 때. 아빠 그때 뭐 했어? 말을 해도 했었어?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커가지고 뭐를 알게 되냐면 가장 힘든 게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거죠. 내가 누구, 나는 왜 여기 이걸 늘 생각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헷갈리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 얼굴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가 백인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 얼굴이. 영국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몇 년 지나야 되겠죠. 몇 세대가 지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한국에서 몰라도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가장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전혀.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그거 애들 키울 때는 뭐 겁이 나잖아요. 애들 키우는 겁이 나잖아요. 장장 파쇼가 들어오니까 겁이 나는데 애들도 안 키우고 다 씹어내고 집 몇 채 갖고 있는 그 목사들이 말할 걸 해야 되잖아요. 죽어봐요. 그 사람들 뭐 끌고 가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게 교회에서 문제고 큰 문제고 그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된 날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도무지 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100% 잘못된 건데 100% 잘못된 사람이 50%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렇게 브레인워시 됐어요. 우리한테 어렸을 때처럼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이북이 브레인워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브레인워시 됐어요. 아마 잘 뭐 설교 끝난 다음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저 이북에서 연락 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연락 받은지 몰라. 뭐 그래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프레임이 그렇게 짜자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참 말을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할 만한 사람이 또 말을 안 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때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부끄러운 게 저기 하나 영어가 30년 동안 제일 부끄러운 곡이에요. 여기서 몇 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부끄럽죠. 30년 살았는데 영어가 그 모양이에요. 그 말을 할까봐 부끄럽죠. 근데 이제 윤석열 때문에 제가 살았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끄러운 거는 내가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영국 이제 뭐 신명은 얘기 안 할게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거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유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결혼해서 아주 커다란 데서 아주 퀄리티가 높죠. 그 결혼식 분위기가 별로 좋잖아. 근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뭐가 아팠냐면 내가 이제 같이 가르쳤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전혀 이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르는 거예요. 슬펐어요. 그때 내가 키웠고 내가 주일학교 가르쳤는데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뭐 거듭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거듭나고 상관없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펐어요. 슬픈 상황에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리셉션에서 할 때 뭐 유명한 그때 이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도 오고 영국의 유명한 그 작곡가들이 와서 거기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연주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로드 프레어를 갖다가 그때 갑자기 소리 질러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건 아니다 생각해. 주이시 많은 주이시에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잘 불렀으면 모르는데 삑사리가 났어요. 나중에 내가 하이노트 높은 노트단이 A 노트인데 평상시엔 잘 C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안 올라가요. 그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음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창피 톡톡 다니죠.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난 그때부터 노래 안 부른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래 안 불러요. 그때 기가 죽고 하지만 그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설교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나 시켜줬으면 내 기도라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슬펐어요. 저는 슬픈 마음에서 불렀는데 거기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밖에. 다 비웃었죠 저를. 그 삑사리 나고 그 놀라운 고상한 자리에서 툭 튀어나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툭 튀어나가고 노래 부르고 삑사리 나는 게 되는 거냐. 창피했잖아요. 제가. 노래를 안 불렀죠. 하지만 그 마음의 순수성을 어쨌든 그러고서 이제 윤석열이 그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데 무슨 느낌이냐. 나 이제 노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게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 사람은 잘 불렀죠. 잘 불렀죠. 근데 그게 잘 부른 게 아니죠. 그걸 잘 불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무슨 애들 있는 데서 안 됐지만 그 룸사롱에서 오빠 하면서 거기서 부르는 분위기잖아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은 노래방 도우미잖아. 그게 그 분위기를 몰라요.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먹잇감이 얘네 들어왔잖아요. 조 바이든 먹잇감이 지 발로 들어왔어. 제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일인지. 몰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한말의 그 시스템과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제는 이제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인데 너무 슬픈 일이고 그다음에 이준 열사 같이 제가 용감하지도 못하고 배를 가르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제가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런 아주 비참한 형상인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고. 전혀 모르고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서 그 실상을 제가 누누이 말해도 항상 보수라고 말하고 꼴통 보수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죠. 저는 그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정치한 신경 안 쓴다. 그러나 부끄러워요 지금.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됐어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브레인워시 돼서 그래요. 잘할 때 브레인워시 됐어요.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그 문제죠. I am disappointed in pastors who do not raise their voices on the strange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in Korea. As parents, we should not be ashamed to answer our children's question about what's happening in politics and diplomacy in Korea and what we are doing. Similar situation occur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 Japan, US, Russia, and China, who exploited our country in the name of peace and imperialism. When President Yoon delivered the joint Senate speech in the US in English, I suddenly felt a sense of achievement for having studied English for 30 years in the UK because I am less shameful than him. It also reminded me of the embarrassment I felt when I sang the Lord's Prayer in an off-key on a high note at a wedding reception for a famous Jewish violinist bride, because I was better than Yoon with Joe Biden while saying American Pie. Please bear with me as I pivot from cynicism toward Yoon's leadership to discussing the topic of achievement in this sermon.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성취감으로 살아요. 우리 삶은 성취감으로 살거든요. 성취감으로 사는데 이게 여기서 무슨 뭐 관계가 있느냐? 성취감에 문제가 있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성취감이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될수록 문제가 생겨요. 아예 작은 인물이 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조금 그 사람은 성취감에 문제가 있으면 큰 인물이 될수록 힘들어요. 사람 잡는다고. 히틀러가 그랬고 성취감의 문제, 성취감의 문제가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거나 본인을 생각할 때 성취감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라리 그냥 키울 때 애들을 보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부끄러운 게 우리 애들을 키웠을 때 그 성취감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좀 부끄럽다고요. 어떻게 해서 실패한 게 많아서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계에서 두 가지를 싫어해요. 두 가지를 이단으로 싫어해요. 두 가지를 이것도 브레인워시 돼서 그래요. 제가 제 말을 듣기 안 듣기 두 가지를 가장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면 세상적인 학문 그래가지고 프로이드를 싫어해요. 프로이드는 마귀래. 프로이드. 물론 막스가 마귀가 그건 그 두 번째고 프로이드는 마귀래. 그 다음에 심리학은 아무것도 아니래. 세상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울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래. 그 다음에 적어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래.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놓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무시해버려요. 자살률이 1등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그냥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주도하는 게 기독교계예요. 기독교계가 사이콜로직 우울증을 우습게 봐요.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기독교계라고요. 보통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면 우울증을 얘기하면 그래. 나도 우울해. 나도 해봤어. 근데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요. 심리학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심리학은 뭐냐면은 스펙트럼이요. 옳다 아니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흑백의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브레인워시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래서 근데 심리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절대 심리학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나가 스펙트럼으로 따져요. 스펙트럼으로. 그래서 우울증이냐 아니냐 간단히 제가 말한 거예요. 심리학 우울증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근데 스펙트럼이 어느 거냐 거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하면 나도 우울해 너도 우울하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참고 자살해 병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걸 갖다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브레인워시 시킨 사람이 누구냐. 무식한 목사들이라고요. 기독교계가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프로이드와 심리학을 거절해요. 그건 마귀래 마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약도 안 먹어. 그 사람들은 약 먹으면 신앙이 없는 거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을지라.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게 확 퍼진 거야. 그게 또 그걸 사용하는 게 이단이야 또. 답답한 노릇이죠.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해 줄게요. 가는 마당에 다 얘기해 줄게요. 우리 점쟁이 노릇을 해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점쟁이 노릇.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점쟁이 노릇. 점쟁이가 50%거든요. 확률 50%라고요. 자, 옛날에는 딸아들 요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 설교 길어지겠는데 이게 비틀 나가는데 점쟁이가 비슷한 걸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무식하건 유식하건 요새 유식한 점쟁이도 많으니까 이대 나온 분도 많아요. 무슨 점쟁이 하는 게 딱 하나. 우리 집에 옛날에 점쟁이가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안다고. 어떻게 사람을 울리는지 안다고. 사람들은 불안을 갖고 있어요. 불안이 하라는 대로 해요. 불안이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해결할 문제를 걔네들한테 가서 해결한다고. 불안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리고 심리학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거부해야 목사들이 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심리학적으로 자기들한테 오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점쟁이 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아들 딸을 구별할 수가 없었을 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들 딸을 미리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은 아이말 가져도 벌써 아들 딸이 누군지 알잖아요. 얘네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들 선호 사상이 아직까지 있었을 때니까 와서 점쟁이한테서 물어본다고. 지금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점쟁이가 딱 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좀 돈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방법은 있어. 복채를 많이 내고 내가 구슬해주면, 뭘 해주면 수리수리 마수리하면 그거 막을 수 있어. 부족값 받고. 그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낼 거 아니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 돈 없는 사람한테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컴플레인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내놓으라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그걸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공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부족을 그때 더 큰 걸 내가 그랬잖아. 부족 그때 10,000원 줄 것 같아 10만 원짜리 쓰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또 그걸 믿어.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간 거야 목사들이. 이단이 가져간 거 제가 말을 안 해. 이단이 가져왔으면 그럴만해. 목사들이 크게 가져갔어. 그걸 믿음이라는 부족을 갖다 사용하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돼. 그다음에 안 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불안을 이용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맞지만 그걸 자기가 사용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믿음을 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겁주고 슬슬 겁준다고.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종교교육이 다시 일어나야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이 다 그거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이단이에요. 금방 이단 조서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걸리기 위해서. 당장 나는 상관없어. 거기 그렇게 웃기는 종교가 아무 상관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교회 교인이 모이니까 불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안은 심리학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이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는 걸 세상에도 줬어요. 성령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했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뱀처럼 지혜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지혜로우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뭐예요? 사탄의 형상. 그들이 일반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식한 목사들이 자기들한테 사람 보치려고 그 얘기만 하고 자빠졌다고. 다 속아 다 속는다. 그런 식으로 헌금 뜯어내고 그러니까 불안을 이용해갖고 헌금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참석 안 하면 너 죽어. 뭐 안 하면 넌 돈 내. 너 병 들었지? 너 뭐 공력이 부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서베이 시켜버린 거야. 하나님을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 말 잘 들어야 너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 말이 이래서 그렇지 그런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네. 이제 안 하면 안. 다음 기회에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특별히 다른 걸 얘기해서 제가 얘기해 줄게요. 다 얘기해 줄게요. 제발 속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서 please bear with me as I pivot from cynicism towards Yoon's leadership to discussing the topic of achievement in this sermon. Most psychologists agree that our well-being is strongly linked to our sense of achievement in our relationships with our family and friends. I'd like to assert that our belief is a crucial factor in achieving happiness and well-being through God's help.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음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어떤 게 믿음이 뭔가를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을 없애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심만 없애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심만 없애려고. 안 없어져요,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뇌의 구조를 잘못 알고 있어요. 뇌를 알아야 돼요. 뇌를 알아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한 가지 얘기도 우리의 기억은 항상 이게 컴퓨터를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포렌식이 발달해갖고 내가 무슨 자국을 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검사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뇌도 똑같아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 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거 더 들어가야 돼. 그거 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다른 시간에. 하나만 딱 뽑으면 근심도 기억 속에 들어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 연관이 돼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없앨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없앨 수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없애려고만 그래요. 이걸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어치브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안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감이 없어서 그래요. 성취감. 그래서 성취감이 뭔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취감은 최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성경은 다 아는 얘기, 여러분이 성경이 잘 아는 얘기 성경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여러 캐릭터 중에서 하나님의 캐릭터가 우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우리 하나님 모습,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같은 우리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캐릭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캐릭터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캐릭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과 다른, 동물도 갖고 있지만 동물과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불안의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캐릭터를 추적해 보세요. 그 캐릭터를 가장 중요한 캐릭터를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서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못 가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다 나와요. 하나님이 첫째 날 여기다가 몇 번 얘기를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에 뭐가 있냐면 본인이 창조하고 나서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는 말이에요. 성취감이에요. 창조하고 성취감이라고. 무슨 일을 하고 성취감이라고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쓸데없이 그 얘기 왜 해나?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근심이 여기서 다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성취감이야. 그 캐릭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그게 사라지는 거야. 자꾸 조금 있다가 자꾸 뭘 해야만 되는 거야. 타락하고 나서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보고 성취감을 그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취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은 성취감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 사는 동안에 유지할. 그래서 사람은 살 때까지 자기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즐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일이 아니고 즐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땀을 흘리고 즐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일은 나중 문제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쉰다는 것은 즐기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아니에요. 즐기는 일. 그러니까 성취감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근심 문제가 그냥 있는데도 그게 덮이는 거예요. 스펙트럼에서 덮여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심이 우울증이 있어, 나도 있어 얘기하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스펙트럼으로 가서 그렇지. 근데 거기에 그 성취감이 딱 들어가면 그게 사라져요. 있긴 있어도 별로 큰 힘을, 효과를 발휘 못해요. 나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이 이걸 안 가르쳐줘. 제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서 얘기하냐고. 목사들이 하면 그냥 무조건 근심하는 건 죄래. 그 시편 성경에 보면은 다 그 얘기잖아요. 어? 우울증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야. 죽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당화세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 그러고 멀리 가고 싶다, 죽고 싶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냐고. 근데 그거는 죽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신앙적. 이렇게 카바를 해버려 사람들. 해석을 하는데. 욥이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야. 너 이거 욥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죄야. 그 죄라는 얘기를 안 하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죄라는 얘기는 또 안 해.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석을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걸 지 맘대로.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위인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상한 위인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사들을 빗댄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닮으라고 그러고 그냥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크게 잘못됐죠. 제가 화를 낼 만해요, 안 낼 만해요. 제가 여태까지 속았는데. 또 그렇게 브레인워시된 교인들은 그런 사람만 쫓아다녀. 그런 이단들만 쫓아다녀. 어?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게 뻔히 있는 얘기를. Please bear with me, and I pivot from cynicism towards Yun's leadership to discussing the topic of achievement in this sermon. Most psychologists agree that our well-being is strongly linked to our sense of achievement in our relationship with our family and friends. I would like to assert that our belief is a crucial factor in achieving happiness and well-being through God's help. However, I am very wary of certain cults that use this feeling of achievement to gaslighting people into worshipping them as gods. These cult leaders often misinterpret and manipulate Bible verses to support their claims. As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James chapter 1:27, we share his characteristics. When God finished creating everything, he said it was very good. Verse 31, which is a sign of his sense of achievement. It's like an artist stepping back and admiring their work after finishing a masterpiece. That's why we feel happy when we achieve something. 이걸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거나 그랬을 때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성취감이거든요. 그게 성취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성취감을 느끼거든. 그 하나님이 느꼈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걸 잠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돈만 생각하는 거야. 돈만. 돈이 성취가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가 돈은 있을수록 근심이 생겨요. 그 몰라요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근심은 돈 있으면 많이 생긴다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돈은 많을수록 근심이 생겨요. 100% 본인도 알아. 근데 그게 문제라고요. 성취감이 제일 중요해요. 성취감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죠. But so, how can we cultivate this feeling of achievement? Have this feeling of achievement? Psychology tells us that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re crucial.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세상의 학문이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성취감을 얘기해요. 항상.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살아요.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혼자 못 살아요. 멀리라도 있어야 돼. 누군가가 어디 있어야 돼. 혼자 사람들한테 지친 사람, 저같이 사람들한테 지친 사람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드는데 그래도 혼자는 못 살아. 이게 밖에 나가갖고 헬로 굿모닝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갖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터줏대감이잖아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아주 만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인사를 하고 다녀가지고. 그래야 살아요. 그 조그만 건데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파머시 가갖고 굿모닝하고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미소만 나누는데도 그게 삶에 힘이 생긴다니까.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사람이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게 성취감이거든요. 조그만 건데 그거 갖고 산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이 무인도에서 산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심리학이 얘기하는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믿음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람들과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럼 얼마나 파워풀하냐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면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식으로 생각해요. 그 한번 밝혀볼게요. 어떻게 보면 싱거울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건지 보세요. In our pursuit of well-being, we must be careful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our belief. When God rejected Cain's offering, Cain became upset.
But how did Cain know that his offering wasn't accepted? Abel knew that God accepted his offering and him because of his faith. 한 가지 예를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근데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세요. 깊이 생각을 하세요. 가인이 그거 안 받아주면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주면 빠이빠이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지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화가 나냐고. 빠이빠이 그러고서 가인이 그 가인한테 하나님이 벌을 줘요? 안 해. 그 나중에 죽였기 때문에 벌을 준 거지.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벌을 준 거야. 안 했다. 착각을 하면 안 돼. 가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도 벌을 그만큼 주지 않았어요. 아주 페이버를 많이 줬어요. 가인한테. 죽이기 전이에요. 죽이기 전이라고. 가인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아벨이 죽이기 전에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전에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랜다고 왜 화내니 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뭘 들어? 왜 가인이 화를 냈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 생각한다고. 이러니 흑백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가인이 왜 화를 냈냐는 거예요. 성취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들한테 가지고 준비를 잘했어요. 자기는 양새끼를 준비하고 소재를 준비하고 가인은 소재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곡식 중에서 어떤 사람은 소재가 아주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다. 그거 안 해. 똑같아요. 소재나 당시 소재나 번제나 다 똑같은 그 위치에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 들었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성취감이 안 생긴 거예요.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복은 머릿속에서의 행동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가짜로 하는 게 저게 마약이고, 그때 하나님은 성취감을 안 준 거예요. 아벨은 성취감을 줬잖아. 그래서 그 성취감을 준 거를 성경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과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한테 성취감을 갖는 게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성취감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쟁취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잡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걸 설명을 못해. 믿음을 전혀 하나님의 캐릭터로 가는 걸 설명을 못해. 그래서 믿음을 내가 하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거기서 헷갈려 갖고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그만이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도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믿음은 하나님이 그 성취감을 나한테 확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여러분한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제가 말하면 제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있을 때 언제 내가 성취감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언제. 그거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만약의 경우 이럴 때 성취감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용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들이 그 성취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게요. 제가 다 까발릴게요. 아주. 목사들이 그 성도들의 그 성취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믿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요? 예배 열심히 드려서,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이런 걸로 집어넣어요.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고 성취감을 준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쟁이와 똑같아.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끝이 없는 거야. 목사들은 가끔 한마디 던지면 돼. 너 그거 더 해야 돼. 이렇게 한마디 설교에서 한마디 하면 돼.
아, 내가 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성취감은 계속 없는 거야. 성취감은 가짜로 집어넣은 거야. 가짜로. 성취감은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성취감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에 이래 돼요. 예배는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감사해서 드린 사람은 이미 성취감이 있어요. 왜? 감사가 성취감이니까. 성취감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감사가 없는데도 감사하라 입으로 100번 얘기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 너 감사가 없어서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한다고. 그 성실병자예요 그거.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갈 때 가만히 난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일어나래. 나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일어났어요. 무슨 이단자 보듯 하더라고 나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요. 자기가 정확하게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지 믿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들었다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성취감이 없어요. 가인의 예배와 똑같아요. 최고의 곡지 자기 있는 것 중에서 11절 드리고 다 해도 그거 안 되는 계속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성취감이 없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불안, 근심, 더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정이 되면 문제예요. 고정이 되면 문제.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과거를 생각을 해요. 제가 내가 그걸 교인들한테 이용한 적이 있는가. 아주 부끄럽고 그럴 때가 연락에 심강전도사 할 때 있었어요. 제가 유혹이 될 때가 있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Remember that Abel's offering of meat was as valuable as Cain's offering of grains. But Abel's faith was what pleased God and brought him a feeling of achievement. Let me take this further by asking, do you think that Abel died without a sense of achievement?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이 죽지 않았느냐. 그 비참하게 죽는데 뭘 그러냐. 기억을 하실 게 하나 있어요. 성취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취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를 내가 정말 지고 완벽하게 갖는다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요게 그림자만 있어요. 이 삶에서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그거 성취감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성취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취감 때문에 모든 걸 바치는 사람 많아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성취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술가들에게 그게 있어요. 예술가들과 뛰어난 감성이 있잖아요. 예술가 특별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디 보게 되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옛날에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그 유명한 화가가 나중에 용광로 쏘고 들어가는 그 그림이 있었죠. 취화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는 게 성취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꽤 강하잖아요. 특히 강하니까 내가 정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작품 하나만 만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예술가예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술가는 그거. 내가 정말 이거 하나 하고 그 놀라운 그걸 느끼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작품을 주고. 그러니까 취화선에 그 사람 뭐예요? 아니야. 나중에 용광로소를 들어가. 물론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성취 죽어도 그거에 대한 예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It is finished. 성취감이잖아요. 성취감. 완벽한 성취감에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성취감이에요. 그거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요. Jesus said it is finished as his final words on the cross, which reflect the same sense of achievement that God felt when he created everything. Let us strive for this feeling of achievement through our belief in God.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성취감, 그 감각을 저에게 이미 주었는데 저는 그걸로 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살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살 때 참 부끄럽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그 죄인들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위해를 가르치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면서도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시는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뭔가를 아는 자신감을 갖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